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입니다. 13장 2절. 출애굽기 13장 2절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러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주의 집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하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습니다. 연명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의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도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 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홍해의 강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구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풀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케 하시나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풀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 자, 오늘은 이제 좀 제가 참 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아마 설교에 대한 생각을 주주 내내 한 번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늘 설교에 대한 부담 내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어떤 말씀 이런 걸 영감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새서먼교회가 세워지신 그 하나님의 1번 목적이 뭔가 그건 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성경 핵심 진리를 선포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새소망 교회는 성경 핵심 진리를 많이 증거해야 되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은 축복 설교를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사실 성경 핵심 진리 안에 축복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부각을 시키지 않고 전체적인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다. 핵심 진리를 잘 따르시고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진리를 통하여 내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진리를 통하여 내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어 나간다면 그 사람은 그게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세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내려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떡합니까? 목표가 딱 생겼어요. 나온 목표가 있어요. 뭐예요?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모세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고자 하는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디요? 세상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자녀였다.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옥갈 백성이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옥갈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즉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러한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데가 교회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목표를 향하여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한 즉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입장에서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로 진문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랬어요. 자, 12장 그 출애굽기를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7절. 출애굽기 12장 7절. 다 같이요. 7절입니다.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8절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았으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모두 다 소화하라. 이게 뭐냐면 이제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려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하여서 최종적인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바로 군대 탄압이에요. 탄압이 생겼다. 그게 13장과 14장에 이제 얘기가 쭉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장과 14장에는 바로 군대에게 쫓기는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을 가르치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상을 애굽이잖아요. 세상이 애굽이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왕과 같은 주관을 한 사람이 영이 악령이라면 마귀라면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왕은 바로 뭐예요? 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령들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하고
예수님 믿는 걸 싫어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바로의 탄압이라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로의 탄압을 허락하셔가지고 이 바로가 말이지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노역을 시키잖아요. 그냥 더 지푸라기도 많이 그전에는 많이 갖다 줬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는 지푸라기도 더 안 갖다 주는 거야.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도 붙잡아 놓으려는 심사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빼내고자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것이 바로 바로의 탄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어디에요? 세상으로부터 빼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시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막 노역이 심해가지고 고통 속에 등골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밥 먹고 산다고 여러분들 다 등골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괴로움과 인생의 고통스러운 이 평생을 살아도 끝이 없는 이 세상적인 인생,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는 것처럼 성령님을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내 저 복음을 듣고 믿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생기도록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나타난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복음 진리를 듣고 은혜를 체험하여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대 기적재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성장론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10가지 기적재앙은 그 10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재앙, 파리재앙, 흑암재앙, 피재앙, 개구리재앙, 또 막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어디서 빠져나오게 합니까?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시는 뜻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평생을 벌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속에 그냥 우연찮게 그냥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분도 말이에요. 노량진에서 2층 집을 지니고 살 정도로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직장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으로 하면 삼성이나 이런 직장을 나가는 분인데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사업을 그냥 홀랑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꽤 그래도 중유층 이상 그렇게 살던 분들이 그렇게 사업을 해서 나갈 때도 올 때도 없이 집에다 노란 딱지 다 갖다 붙이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 때 갈 데 없이 되어버렸다요. 그러니까 뭐 동생인지 뭐 누구 어떤 친척을 통하여 500만 원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서울 가면 신림동이라는 데 있어요. 지금은 거기가 아파트가 되어서 엄청 환경이 좋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판자촌이었었거든요. 산동네. 그런 이제 500만 원 그 월세집 거기 방 한 칸짜리 연탄 떼고 말이지. 골목 밖으로 뜨거운 물 들고 나와서 골목 밖에서 머리 감아야 되는 그런 집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거기 이제 들어가서 사니까 애들이 그런 환경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애들이 집을 나가게 되고 막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이 지금 뭐 하는 과정이에요? 바로가 탄압하는 과정이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무상 뭘 느끼게 돼요? 인생무상 삶의 해를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나한테 남는 거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막 귀신 들리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이 병이 들어가지고 암병에다가 치매에다가 뭐 피부병에다가 요즘에는 피부암도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뭐 갑상선암, 피부암, 뭐 무슨 암이 막 유행 감기처럼 막
검사하면 암이요. 그래도 뭐 암 수술했는데 3일 만에 퇴원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의학이 지금은 잘 되지만 어쨌든 그런 고통 또 뭐 귀신 들리는 일 여러분 이 정신의 병이 들으면은요 이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들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겪게 하면서 그 고통 바로의 단합을 시키는 이 10가지 이 이제 그 환란의 그 이제 기적의 재앙이 바로 그 재앙이 뭐냐면 그 주님이 보내시는 뜻이 뭐냐면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세상에 대한 마음을 내려놔라 그 뜻이에요. 세상의 희망을 가지고 돈만 있으면 되고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되고 내가 잘생기면 하면 되고 내가 사업만 잘하면 되고 우리 아들 다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데 직장 가고 좋은 데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렇게만 모든 목적이 세상에만 있던 그 목적을 바꿔서 어디에요? 하나님께로 목적을 가지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10가지의 재앙은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는 이재앙, 파리재앙, 흑암재앙, 피재앙 막 이런 식으로 10가지 재앙이 했지만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마지막 재앙이 바로 뭐냐면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그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 하인의 집에 초태생 짐승부터 시작해요. 바로의 그 궁전 안에 그 바로의 그 장자 있잖아요. 거기까지 장자는 다 죽어나간 거죠. 그날 밤에.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로 임방에 발라라.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지금 이제 지나가서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은 전부 다 장자를 다 쳐버리고 피가 문 임방에 피가 발라진 집은 아무도 죽어나가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즉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이 유대인들 즉 히브리 사람들을 빨리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그런 메시지였던 거죠. 그래서 바로가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 빨리 애굽에서 쫓아내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 인도는 누굽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구원의 체험으로 다양한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제일 앞장선 분이 누구셔요? 모세잖아요. 이 모세는 성령님을 상징해서 성령님이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다가 하나씩 정리를 해서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하였어요?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마귀의 목적, 즉 애굽의 바로의 목적은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아서 지옥 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이 애굽의 바로와 모세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 얘기를 이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천국, 불신하면 지옥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 영혼들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즉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모든 내용을 모형적으로 하나님이 딱 예표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 속에서 내가 그때 10가지 재앙 중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 마지막 내가 교회 나오게 되어진 동기는 그 사건을 통하여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 이렇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3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8단 진복이라는 내용 속에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천국이며 그랬어요. 이 심령이 가난해져야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애굽에서 우리가 아까 서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고 뭘 하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보고자 하는 이런 설계를 딱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뜻과 마음과 뜻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가도 안 되고 이 길로 가도 안 되고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세상적인 부유함과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10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한 가지 내려놓고 두 가지 내려놓고 자녀가 아프니까 또 내려놓고 왜? 이 자녀를 키워서 내가 참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한번 내가 그런 마음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뭘 하겠다. 그것도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겨서 돈이 자꾸 뒤로 다 빠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이 물 항아리를 이고 가는 거야. 이분이. 물 항아리를 이고 가는데 항아리에 금이 가가지고 물이 자꾸 새는 거예요. 물은 본인 이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열심히 내가 인생을 살고 돈을 벌고 한다 하지만 물이 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어떻게 합니까? 새는 그것이 바로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이 물 새듯이 주주주 샌다.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천국을 얻게 된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천국이 나의 소망이요. 이제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믿고 봉사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고 내가 버는 돈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썼어요. 건강도 나를 위해서. 자녀도 나를 위하여. 그렇죠? 물질도 나를 위하여. 내가 공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모두 다 나를 위해서 쓴다. 이런 방향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구원은 인생 방향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빠져나온 그 사람, 즉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의 목표는 어제 천국을 가기 위하여 주님 제가 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주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또 한 달 동안 한 주간 동안 지켜서 감사합니다. 감사. 이렇게 해서 물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주셨습니까? 주일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시간을 주셨죠. 그 시간은 우리에게 뭐를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보내게 되는 시간으로 내가 보낸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저께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교회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에 온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분이 이제 청년인데 이분도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이제 장자 재앙을 어떻게 격려하면은 이게 교회는 다녀도 술을 먹는 사람이 많거든요. 술을 먹고 한 잔을 딱 먹고 운전을 딱 갔는데 딱 걸려버린 거야. 음주운전이 걸려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음주운전이 되게 강하게 요즘엔 다룬대요. 그래가지고는 이 음주운전 때문에 벌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1000단위 이상 내고 그 다음에 뭐 변호사비니 뭐니 해가지고 내고 면허증 2년이나 취소되고 이게 그 사람에게는 장자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교회 가면 이제 예배드리고 청년부 활동하고 또 청년부하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뭐 연습하고 성가 연습하고 그럼 집에 오면 저녁인 거예요. 그 하루의 안식일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거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뭐 생지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을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하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실수를 한 거지. 그렇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보내어 다오. 그게 안식일을 뭐 한다요? 거룩하게 지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은 실제로 오늘 여기 참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바로 탄압을 통하여서 즉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갖고 회개하게 하고 이 복음 진리를 믿고 뭐 한다요? 출애굽 즉 구원을 받는 체험을 해서 이 사람을 어디 가게 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풍성하게 하여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내지는 그리스도인들 또 교인들 또 신앙인들 크리스찬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모든 과정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또 바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의 탄압이 있고 바로의 추격이 있어요. 바로군대의 추격. 그 탄압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면 바로의 추격은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막 가고 있는데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 군대가 막 뒤에서 쫓아오잖아요. 왜요? 애굽의 왕 바로가 생각하니까 괘씸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들이 말이지, 이 나를 속이고 도망을 갔어? 그리고 다시 잡아오려고, 다시 잡아와서 노역을 하게 하려고, 노예를 삼으려고. 이제 애굽의 아주 최고 특수부대 600선, 예? 그 전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끌고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광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뒤에는 누굽니까? 바로 군대. 앞에는 뭐가 갈렸어요? 홍해가 갈려져 있어서 이제 도관이든 쥐가 됐는데요. 여기 이제 14장과 16장에 보면 이런 사건들을 쭉 전개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거기 보시면 바로 군대가 추격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향하여 홍해 바다 입구까지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뭘 우리에게 얘기하시냐면 바로 군대는 이방 나라의 군대이기 때문에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다양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또 뭐 등산 가야지, 낚시 가야지, 또 평소에 내가 즐기던 그런 기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러 다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군대의 추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움 겪는 것이 바로 군대의 추격인 거예요. 왜? 마귀가 그런 걸 통해서 교회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우리가 서로 사회적으로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관계적인 그런 얽히고 설킨 속에서 체면 때문에 가져야 되고 또 내가 안 나가면 거기 또 안 되니까 또 가져야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줄로 인하여 발이 묶여가지고 교회 가자니 교회는 가야 되겠고. 왜요? 애굽에서 나올 때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구원 체험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좀 교회를 가야 되는 거는 맞아요. 내 머리와 마음속에. 근데 여러 가지 끈이 많은 거예요. 이 발을 갖다가 발목을 묶고 말이죠. 하나님을 잘 못 믿게 하는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끈들을 끊게 하기 위해서 바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것처럼 마귀를 허락해서 우리에게 그런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끈들을 끊게 하시고자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이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이 하는 것은 그 되는 일이 없는 속에 그런 섭리가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저기는 전혀 발을 걸릴 때가 아니에요. 발이 걸렸어요. 제 발이. 무조건 그걸 다 가지고 마귀가 했다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세수만 교회 오면은 이 마귀의 정체를 아주 신랄하게 드러내버리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종욕의 여러 가지 끈들을 중심으로 내가 즐기던 기호의 그런 끈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나가기를 못하게 하고 믿음이 흐리게 만들고 말이죠. 의심이 생기게 하고 해도 안 되더라는 이런 의심을 생기게 만들고 이게 다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오후 예배 우리가 영분별 공부하지만 나한테 근본적인 문제가 없으면 마귀가 절대 역사 못해요. 나한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싫지 않은 거예요. 아직. 즐기러 다니는 게 나도 싫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싫지 않은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나 뜻대로 살고 싶고 쓰고 싶고 하는 게 싫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걸 하는 마귀는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새소망교회 기도회를 하는데 계시가 한 토막 나왔어요. 그 계시 속에 뭐냐면 저 문 앞에 옷을 아주 잘 입고 말이죠. 멋진 사람이 세 명이 서가지고 남자 세 명이 서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딱 들어보니까 이 새소망 교회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가 피곤하다 힘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새소망 교회는 우리에 대한 비밀을 너무 잘 드러내서 우리가 속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옷이 막 그냥 아주 기름진 옷을 입고 아주 멋진 그런 세 사람인 거죠.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오는데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름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한 토막의 계시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정욕적인 세력들을 마귀가 붙들고 예수님을 잘 못 믿게 하고 믿음을 없이 만들고 체험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피곤하다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춥다 덥다 온갖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중심으로 마귀가 이런 걸 가지고 추워서 안 돼 더워서 안 돼 거기 가면 사람도 없잖아 뭐 거기 왜 가냐 다른 데가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해 드릴까요? 마귀는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 수도에 있을 때 어떤 이제 분이 우리 이제 집에서 좀 계셔야 되는 입장에서 있는데 잠깐 나갔다가 왔어요. 이제 우리 수도의 식구는 아닙니다. 이제 잠깐 와가지고 계시던 분인 체험이에요. 잠깐 나갔다가 무슨 일로 인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날 이제 이분이 잠을 자고 화장실을 가가 세면대에 손을 씻으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옆에서 속살거리는 거예요. 여기는 또 왜 기어 들어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왜? 수도에 들어와서 자꾸 기도하고 하니까 싫거든. 또 수도자 되고 싶은 마음 생기고 막 그러는 게 싫거든. 그런데 이분이 밖에 나갔다가 좀 뭐 볼일을 보고 들어왔어요. 또 이제 다시 기도 생활 하려고. 근데 들어오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죠. 누가요? 마귀가.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아주 밀접한 생활하고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늘 우리가 속는 거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비밀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야 축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분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이라고 판정이 딱 나니까 바로 입에서 감사합니다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지. 믿음 좋은 사람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런 병을 주셨군요. 저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예. 오늘 교회 나온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것도 많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별로 없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마귀는 이 바로 군대는 마귀를 이제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못 가게 막 잡으러 오고 막.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 시원하게 해서 햇볕도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추워요. 이스라엘 기후가. 그렇죠?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이렇게 실제로 불기둥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있으니까 따뜻하게 또 잠을 자게 해서 또 날 새면 또 가는 거야. 이제 어디? 모세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언제 막 바로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앞에 바다가 다 있으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모래바닥 데리고 나와서 매장지 만들 거냐 그러고 모세를 막 또 해대는 거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우리 실생활 속에
하는 사업도 안 되고 발바닥 불나게 쫓아다녀도 안 되고 몸은 아프고 병 들고 귀신 들고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 뭐 교회 가면은 열심히 교회 가면 뭐 복 받는다 그러더만 복도 안 주고 뭐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자꾸 그러냐고 짜증나고 말이죠. 그게 다 모세를 향하여 돌 던지는 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돌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계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세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럼 홍해 바다를 가리키는가 3일 밤낮을 바람을 불고 통풍을 불어가지고 물벽을 만들고 바다 밑에 이 질적한 땅은 전부 다 말려가지고 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가면 다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돌아보니까 바로 군대가 막 홍해 바다 그 갈라진 대로 막 쫓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난번에 우리 영화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한 명도 빠짐없이 저기 신광야 쪽으로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물벽이 그냥 하나로 확 합쳐지면서 바로 군대 그 엄청난 군대 특수부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수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을 시키고 이제 보니까 되었다 할 때 그 바로 군대가 달려오는 그 모든 마귀의 역사를 싹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듯이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던 사업이 막 되어버리고 절대 이거는 안 되는 일이요. 그 일이 막 되어버리고 제가 부천에 교회를 나가는데요. 길에 이렇게 행길가가 있어요. 이렇게 행길가가 있는데 교회에서 보면 좌측이고 밖에서 보면 우측입니다. 어쨌든 좌측에는 그 그린벨트가 풀어진 신도시예요. 우측에는 그린벨트가 묶여가지고 아직까지 뭐예요? 초가집이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는데 이 초가집의 동네에 그린벨트 묶여있는 이쪽에 사는 사람이 아직까지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이 막 예, 그러는 상황에서 이분도 여러 수년 동안 연단을 받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그린벨트를 풀어버렸어요. 풀어버렸는데 그 땅값이 막 그냥 들같이 올라버렸네.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또 거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려면 째째하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왕창 주십니다. 안 되는 그 발코니에서 장사를 했어요. 가게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발코니가 말이죠. 그 몇천만 원 돈 버는 장사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째째하게 그 홍해 바다에 바로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는 것처럼 신광야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 신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있어요. 입을 게 있어요. 잘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다 하니까 만나가 주주주주주 떨어지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려가 두두두둑 떨어지지. 거기에서 딱 두 가지 또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아직 시내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십계명이 안 왔습니다. 신광야에 들어와서 딱 두 가지의 계명을 주시. 그게 바로 6일 동안 만나를 매일 하루치를 걷어와서 먹어라. 그렇죠? 그런데 욕심이 나가지고 만나를 조금 더 걷어와 온 거를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게 다 썩어가지고 벌러지가 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6일 동안 하루에 한치를 만나를 걷어와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6일째는 이틀치 걷어와. 무엇을요? 만나를. 그래서 이틀치는 뭐예요? 그 다음날은 만나를 안 내려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계명과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 만나를 걷어와서 그 다음날 만나를 안 내려주니까 그 이틀치 만나로 먹고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라. 그렇게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막 숨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7일째 안식을 지키는 거죠.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 복 안 받을래요. 그래도 막 부어주신다. 만나를 축축 내려주시지. 안 되는 장사도 되게 하시지. 안 되는 땅도 계약이 되게 하시지. 그린벨트도 풀어주시지. 제가 지지난주에 그 밀양을 갔었는데 거기 뭐 땅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듣고 왔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지금 어떻게 하실지 기도 중에 있으니까 말이죠. 세소만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믿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했는데, 복을 주면 아까 그처럼 정욕, 육신의 정욕, 안 먹이는 이생의 자랑, 큰 정욕으로 또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어느 정도 연단을 하여서 그런 걸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축복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은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게 바로 삼정애도, 거비, 정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버릴 것과 옳지 못한 것을 다 버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과 옳지 못한 행실, 그런 걸 전부 다 정화시키고 상습적으로 범하는 악한 행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상습적이라는 거는요, 무슨 뭐 도덕질적인 그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상습적으로 자꾸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우리의 행실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악습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고치고 끊어나가게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은 악한 행실 이렇게도 보시죠. 그러한 것을 회개하고 순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정화시키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통과시켜서 신광야에 들어가고, 우리 가정에, 나에게, 내 마음에 온갖 마귀가 역사하던 것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제가 아는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이 신광야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아만 해도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체험을 했더라고, 이분은. 그때는 막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만 해도 응답이 막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신광야 축복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로 군대의 추격이라고 하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신광야에 들어온 백성들을 아만 해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설교를 계속했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 땅을 보러 다닙니까? 그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다닙니까? 우선 하나님 말씀부터 지키세요. 아멘? 그러면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제가 늘 얘기했죠. 아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래서 성도의 이 거친 환경에서 벗어나 이런 육신에 필요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축복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하시고, 교회도 짓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을 듣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 군대의 추격이라고 하는 이 연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물이 없으니까 막 물 없다고 목마르다고 막 해댔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바위를 쳤는데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바위를 쳤는데 어떻게 물이 나오냐고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위를 치니까 물이 콸콸 나온 거예요. 그 사막에서. 그 물을 마시고 또 시원하게 물 마시고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기도하신 모든 분들을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아멘? 그렇게 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여전히 바로가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바로도 수장되고 홍해바다에 마귀도 이제 역사하지 않고 말을 안 듣던 자녀가 말을 잘 듣고 집 나간 자녀가 집을 들어오고 예? 뭐 이혼할 부부들이 합의가 되어 가지고 가정이 다시 화합이 되고 말이죠. 깨어질 가정이 다시 뭉쳐지고 말이죠. 예배 안 하던 가정이 예배를 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읽고 이런 일들이 막 이제 다 만나가 떨어지는 일이죠. 아멘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령한 축복도 또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과 기도와 또 믿음과 은사 이런 것들을 다 체험시키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자에 여기 보셔. 여기 이 네 글자 한번 읽어보셔. 영적 성장시키려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안 되면 늘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늘 공격을 당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성장하면 내가 성숙하니까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분별이 되니까 마귀한테 밥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지. 그러려면 우리가 자꾸 성장을 해야 돼. 영적인 성장이요. 네. 어린애들은 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거지. 영적으로 잘 모르니까. 예. 이런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광야까지 들어오는 모든 내용을 실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서 그 축복을 우리도 그 신광야의 축복을 받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물질도 필요하고 또 땅도 보러 다니고 뭐 땅 사업도 하고 이러는 분들이 계셔요. 이를테면 그것이 성사되고 내가 받는 땅마다 다 성사되고 그걸 통하여 물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기도와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영적으로도 지혜가 생기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이죠.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신광야 축복이.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을 잘 보셔요. 이제 이거 끝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자식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나라. 이게 바로 누가 나타나는 사건입니까? 모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갈대아 우르는 세상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세상을 떠났다 이런 뜻이고요. 그 떠나서 길을 쭉 가서 가나안 땅에 베델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베델에 제단 쌓은 곳은 10가지 기적 재앙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이 되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다시 피난을 갔어요. 그 피난 간 것이 바로 군대의 추격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고 이제 갔으니까 거기 또 막 흉년이 났잖아요. 그게 첫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바로 군대의 추격. 흉년이 났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사막에서. 자, 거기 보시면 애굽에서 아내를 돌려받고 은금 폐물과 함께 318명 하인들을 거느리고 그 애굽에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사건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사건이요? 신광야 축복 과정이에요. 자, 보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면 째째하게 뭐 조금 그래 축복하셨습니까? 여기 보세요. 은금패물 다 받았죠. 318명 하인들을 받아냈죠. 빼앗긴 아내도 돌려받았죠. 거부가 되어서 나왔어요. 어디에서요? 신광야에 거부가 돼서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 저는 여러분들이 째째한 그런 축복 말고 막 큰 축복 한번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한번 막 쫙 되는 그런 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작은 일도 큰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감동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막 나누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겸해서
주시려고 애굽의 세상에 살던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에서 그동안 많은 연단을 받고 이제는 24년도에는 이 축복을 우리 가정에 나의 손길에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시고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을 드립니다. 네. 206장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졌지만 이제는